요게 한 단계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한 단계고, 요게 또 한 단계고, 요게 하나의 단계고, 요게 하나의 단계. 그래서 총 4단계로 진행하는데 우선은 오늘 하는 거는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하고 이제 그 하브루타 방식과 거꾸로 교실 있는데, 거꾸로 교실은 올빌더 ORG에 그 유튜브 영상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거꾸로 교실 뭔지 한번 보시면 이제 오늘 저기 토론 끝나고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할 건 뭐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법. 여기 보시죠. 보시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법.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법이 있고, 요거죠, 요거. 그러면 이제 성령 관점 기본 원리고, 거꾸로 영성 제자훈련을 전달하는 과정 1차. 이제 구도자의 교회로부터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과정 1차. 구도자가 되는 과정.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수업을 제가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다 같이 한번 그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한번 성경 한번 펴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마이크 다 켜놓으시고요. 찾으셨어요? 요 그냥 읽으셔도 돼요. 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기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지금 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근데 여기 조상님이 너에게 보냈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 거예요. 요게 그 질문인 거죠. 그 질문이 결국은 대답한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I am who I am.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오늘 프로젝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저 옛날 시절 제 얼굴 너무 이쁘죠? 응? 농담이에요. 제 얼굴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 손조사님 얼굴 같네. 네. 그러네. 쫄깃하게 생겼네. 그 나는 누구인가요? 자,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걸 그대로 프로젝트를 줬어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누구이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아이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아이들은 지금 이민자 2세대고 정체성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키위처럼 영어도 잘하지만 한국말도 뭐 못하고 약간 좀 못하죠. 그런데 내가 키위인지 한국인인지도 정체성도 모르고 또 그런 부분의 사춘기의 정체성. 이건 또 뭐냐면 내가 성인도 아니고 내가 어린아이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좋은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가 아이들한테 보이면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이 그게 흔들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흔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를 좀 잡는 게 중요한데 그럼 그 질문에 대한 거를 이제 갑자기 질문이 많아졌죠. 자, 이거를 하브루타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잠깐만요. 제가 하브루타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있으면 질문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고전사님도 하브르타 들으셨죠? 네. 그래서 그 질문을 계속 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지? 왜 나는 태어난 장소라 내가 선택하지 못하지?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유도를 시켜주는 거예요. 좋아요. 자, 질문에 대한 내용들이 이걸 보여줄 수도 있고, 자, 이 중에서 너희들이 궁금한 게 뭐냐 질문해서 서로 한번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나눠보라는 거죠. 그 대화를 나눠보고 아이들이 질문하고 답하고 2명씩 짝지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하면 여기서 창조주의 질문이 나는 누구지? 여기서부터 질문이죠. 그럼 나를 창조한 분은 누구지? 나의 형상은 과연 창조주와 닮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계속 그 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결국은 피조물이고 내가 나를 창조한 분이 계시다는 거를 계속 영혼의 질문으로 분류를 시켜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 중에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계속 읽으면서 그 중에서 그 어떤 질문이든지 아이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 질문 속에서 그러면 그거를 트리거를 잡아서 훅을 딱 걸고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시켜 버리는 게 지금 이제 성경교사나 이제 돈수사님들이 하실 일이야.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 지금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계속 그 얘기를 저 오늘 이제 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른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회심을 시킬 거냐.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질문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내가 왜 나는 누구지라는 그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파생되는 연결 소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요 부분들이 그 질문에서 파생이 된다. 그러면 질문과 답을 계속 얘기하면서 원래 상태를 알아보는 거죠. 그게 이제 하브루타 방식인데, 이제 하브루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나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부모님 왜 선택할 수 없지? 왜 나는 태어난 장소를 내가 선택하지 못하지? 왜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만들어졌지? 나의 선조들은 어디서 태어났지? 이런 질문들이 쭉 있을 거라고요. 이게 뿌리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주라는 것들이 아이들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고 자연만물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영혼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것들을 추구하고 싶은 질문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 질문들을 당신이 알고 싶으냐? 그러면 이걸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답을 유도하는 게 창조주 질문으로 넘어가요. 왜? 나는 내가 피조물이 된 거를 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내가 모르면 나는 어떤 상황으로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만들었으면 핸드폰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이걸 만든 사람이 아는 거지 실제로 이 핸드폰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이 핸드폰이 자기가 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처럼 하브루타로 질문을 이제 연결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하브루타를 어떻게 이거를 만들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이제 그 way they thinking 발음 좀 이렇게 못해도 이제 사과드립니다. 그 엠포월드가 이제 메타인지의 4가지 방식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고준단 전도님하고 같이 그 하브루타를 받았는데 그분의 그 강의는 이제 굉장히 좋았어요. 나중에 한번 같이 우리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메타인지에 대한 그것들을 인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그 거꾸로 교실하고 이걸 같이 연결하니까 우리는 way they work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거는 질문과 답이지만 이거를 요걸 통해서 질문과 답을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갈 것이냐. 이 풀어가는 방법은
거꾸로 교실, 그러니까 거꾸로 영성이죠. 제가 거꾸로 영성이라고 했는데 거꾸로 영성과 그 다음에 거기에면 4C가 뭐냐면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e, creative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이제 그 거꾸로 교실을 만들고요. 7R은 이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제 7가지의 탕자의 회복 방법론이 있어요. 그 7가지가 프로세스로 일어나는 방법론인데 그걸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그 종합하면 4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우선은 그러면 메타 이제 인지의 그 하브루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하브루타는 그 가장 그냥 다른 거 뭐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데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는 것이 뭐고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질문하면서 아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계속 내가 답을 하면서 1대1로 얘기를 하거나 1대3 뭐 3으로 얘기할 때 계속 질문을 하면 그 마음속에 그런 것이 생겨요. 그 질문에 대한 그 꼬리가 붙으면서 마음이 열려. 그리고 내가 단어를 선택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어텐션이 파악이 되면서 질문할 때 그 내용들과 응답할 때 그것들이 서로 이해되면서 이제 그 내용 연구가 돼요. 같이.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는 뭐가 되냐면 그게 정리가 돼.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나는 무엇을 알고 나는 무엇을 모르게 한다는 이것이 같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요 그림을 그래서 그림을 잘 보세요. 요게 아는 거야. 요게 지금 떨어진 게 색깔이 이렇게 되는 게 아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모르는 거지. 그러면 그 아는과 모르는 거를 동시에 합성해서 내가 어느 하나의 생각의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브루타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질문 알고 질문을 통해서 질문 아는 그런 개념이. 그래서 이거를 엠포월드 메타인지의 4가지 방식이다 이런 개념으로 그 실제로 그 이제 두루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하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요 내용은 그 요 2장은 그 우리가 하브루타 수업을 받으면서 그 정리한 내용을 제가 받은 거고요. 요거는 이 그림이 하브루타의 가장 중요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했어요. 자, 메타 인지가 뭐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 뭐예요? 육하 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것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 모르는 거를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질문으로 인식해서 땅 때린다는 거야. 그러면 땅 때리면 거기서 여기서 충격이 땅 일어나서 종합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개념적인 설명들이 나오면서 만약에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안 튀겨나와요. 이게 나는 모르는구나. 이 생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메타인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인식해서 같이 가면 생각의 날개를 피는 거예요. 생각의 날개를 펴서 이 그림이 그런 의도예요. 그냥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생각의 날개를 피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날개를 피면서 메타인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진행하면 이제 how they work.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그러면 거꾸로 교실 영성을 할 거냐. 요거 이제 그림이 이제 중요한 건데 기존에 이거는 이제 한국의 거꾸로 교실이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그 미국에서는 필립 클래스라는 방식으로 오빌드 ORG라는 게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걸 차용한 건데 그 기존의 그 수업을 교사가 실제로 이렇게 뭐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수업을 모든 학생 교사가 이 3이 이렇게 연동시켜서 학부모도 연결해서 실제 이제 그 그룹 토의를 통해서 상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면서 그 수업의 주도권을 학생으로 넘기면서 이제 동영상 교재나 이런 것들을 검색이나 지식화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올빌드 ORG를 왜 만들었냐면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어제 혹시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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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저희 그 모든 올빌드 ORG의 청소년 그 설교에 있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단계를 제가 올렸어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를 그거 읽고 오면 거기 유튜브까지 보신 분 안 어떤 거 보셨죠? 있어요? 안 봤어요. 있어요. 보셨죠? 네. 그걸 보면 오늘 하실 게 굉장히 오늘 질문에 대한 것을 토론할 때 굉장히 빨리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그거 일부러 내가 얘기 안 했는데 그냥 나중에 보시라고. 근데 역시 고준사님은 그것까지 보셨다니. 자, 그래서 거꾸 성경은 이런 거예요. 결국 선생님이 설명을 듣고 뭐 이런 것들을 그 교재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자료를 글로 남겨서 제가 오늘 그 어제 올렸던 그런 글처럼 아이들이 먼저 읽고 오라는 거예요. 읽고 동영상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할 시간은 뭐냐? 이게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끼리 토론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중요하고 그거를 분반끼리 3명, 4명, 뭐 5명, 6명 이런 식으로 그룹을 시켜가지고 그 거꾸로 영성에 대한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혼의 질문을 통해서 길을 체험한다. 뭐 이게 쭉 나가죠. 그럼 거꾸로 교실이 결국은 선생님과 부모를 가르치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부모님을 가르친다면 그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4C라고 얘기했잖아요. 크리티컬 띵킹, 콜라보레이트,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션. 이 커뮤니케이션이 올빌더 ORG로 연결되고 이제 각각의 그 선생님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여기에 그 서브 질문들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나오면 그 서브 질문을 여기 만들어서 그 밑에 달고 그런 질문을 계속 하브루타 방식으로 서로 토론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거꾸로 교실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콜라보레이트로 이제 그 스토리보드 만들고 마인드맵 만들고 파노라마 만들어서 이제 결과물은 뭐냐면 PT.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PT도 마찬가지로 PT나 비디오나 그리고 저희가 만든 그 큐빅이라는 게 뭐냐면 그 웹으로 그 연결해서 큐빅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 학생들도 이제 플랫폼을 깔면 자기가 잡지를 만들 수 있어요. 잡지를 자기 그 페이지에 그 퍼블리싱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걸 퍼블리싱 할 수 있게끔 디자인할 수도 있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는 거를 진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지금 질문에 대한 그 같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칠알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칠알이 발음 좀 이상해요. 칠알. 예. 그래서 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제 방식이에요. 뭐 여러분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패턴이 있다. 그런데 그 패턴이 사형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사형리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을 전도할 수 있을 때 사람들한테 좀 단순하게 시키면 어떨까? 성경을 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또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죠. 그런데 7할 프로세스를 제가 왜 기도하면서 이제 이거를 알았냐면 이 탕자의 비유가 굉장히 심오하게 돼 있어요. 뭐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죽지도 않았는데 이방 땅에서 다 허랑방탕 하다가 그냥 다 써버리고 그냥 돼지우리 뭐 거기서 일하다가 그 돼지우리 뭐 그 뭐죠? 주엽 열매도 못 먹는 거예요. 주엽 열매도 먹는 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못 먹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아들이 내가 지금 그 상황이 아버지의 종보다 못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식하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대로 써봤어요. 그 첫 번째는 계획을 통한 자원 설정이야. 리소스 셋업 트루 플래닝.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자원을 내가 가지고 가는 거지. 셋업해서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분깃을 들고 갔다는 거지. 그게 이제 프레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일할 이해되시죠? 두 번째, 그러면 그 자원을 가지고 쓰는데 그 자원은 뭐예요? 무한한 게 아니고 유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써버리는 그런 허랑방탕 써버리는 게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서 다 써버리는 거야. remove resource through conflict.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를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인식했어요? 아, 내가 아버지의 종보다 못한 존재네. 그러면서 그 recognize problem through relationship. 아버지와 관계를 생각하면서 종보다 못한 존재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그거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올 때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걸 확인하고 회개하는 와서 포옹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들은 어떨까요? 회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리커버 트루 비전은 뭐냐면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요. 이 잔치가 비전인 거예요. 나한테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오게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스토로 트루 롤 모델은 반지를 껴주는 게 롤 모델. 이젠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영광을 체험하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총 7가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가지 단계를 제가 4가지로 줄였어요. 왜?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 4가지로 조르는 거 단어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 여기 보면 셋업 있죠? 그럼 셋업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컨플릭트. 충돌이라는 게 있죠. 컨플릭트. 그냥 프로블럼. 컨플릭트 후에 프로블럼이 생기잖아요. 그럼 프로블럼이 있는 거지. 그 세 번째. 그 다음에 솔루션. 이게 다 솔루션인 거야. 솔루션. 그래서 4가지 단계로 줄여서 4가지든 7가지든 그 단계를 줄여서 요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그러면 저 성경을 제가 볼게요. 오늘 이제 이거를 딱 들으시고 이게 성경을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질문했어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장으로 요약하면 거꾸로 교실에는 아이들이 막 중구난방이겠지. 아이 뭐 성경은 한 장을 어떻게 만들어요? 뭐 하면서 막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이 솔루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4가지 방식, 이 4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 한 장이 요 한 장으로 나오는 거지. 보이세요? 셋업.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다스렸더니 보시기 아름다웠더라. 셋업이지. 컨플릭트.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어요. 컨플릭트 됐다.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 쫓겨난 상태가 컨플릭트. 그럼 프라블은 뭐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프라블럼이. 솔루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루션을 제시하고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했다는 거죠. 자, 이 한 장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그 스토리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설명했을 때, 이렇게 나가면 스토리보드가 만들어진다는 걸 이제 아이들이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러면 선생님을 가르쳐 주냐, 이것들을 하면 요거를 그대로 가르쳐 주고 아이들이 그걸 이해해서 전체적인 질문과 답을 내가 어떻게 만들 건지 요 스토리보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뭘 하냐면 질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컴플리트고 뭐가 마인드 매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그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만드는 그것이 바로 마인드 맵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잘 따라오시는 거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제가. 네.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셋업과 프라블럼과 컴플리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프라블럼이 컴플리트가 또 있다가 프라블럼이 또 있고 그리고 컴플리트가 있다가 프라블럼이 있고 컴플리트 이게 성경에 이게 이제 질문의 이신칭인데
이 질문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순서가 바뀌든 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됐을 때 솔루션도 어떻게 솔루션이 가만히 보면 제가 솔루션을 예수님 십자가 다녔지만 이거를 더 확대시키면 요거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요 네 단계가 솔루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요 네 단계가 제가 이거를 뭐냐면 회심하는 저희 기본 과정 1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전 원리, 두 번째. 세 번째가 해석하는 원리, 회복의 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적용하는 원리. 요 네 가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솔루션. 그럼 성경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네 가지의 방향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인드맵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밸런스가 맞아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쭉 넓혀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 만들고 수직 과정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뭘 만든지 타치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영상 만드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게 좋아하는 거야? 뭐 연극하는 거야? 너희들 마음대로 만들어. 그 결과물을 어떻게 그럼 표시할 거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스토리보드도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영상을 만들어서 진행하면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영상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거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영상을 다 팀을 총 7개 팀들이 만들어서 한 번에 그냥 이신칭에 대한 질문과 답을 셋업, 프로블럼, 컨플릭트, 솔루션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근데 어른들은 자, 뭐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른들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영상 못 만들잖아요. 그냥 종이에다가 쭉 적으면 돼요. 큰 전도제 한 잔을 두고 4명이 서로 이렇게 적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서로 토론하는 거지. 한 분이 이제 적어가지고 요거는 요거 같고 요거는 요거 같고 이렇게 쭉 적어서 그 결과물을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올리시면 되는 거야. 그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게 이제 그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진행이 하면 되는 거고. 결국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뭐 내가 이거를 내가 기사로 만들 거냐, 사람들한테 알릴 거냐 이런 거는 다 아이들 몫이에요. 아이들한테 맡기라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중요한 게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스토리보드 만들고 성경 구절 비교하고 뭐 초안 준비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스토리보드를 위한 사전 준비, 성경 구절 말씀 찾기 인용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자 이런 거 하려면 이런 구절도 비교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요거는 누가 할 거고 이건 누가 할 거고 이건 누가 할 거고 이건 누가 할 건지 이렇게 아이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경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성경 교사들이 알려주지 않는데 성경 구조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조를 찾아서 요거는 셋업이고 요거는 컴플리트이고 요거는 무엇이라는 걸 다 이해하시게끔 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 자 그럼 이신칭이라는 질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했어요. 뭐 이거 2번, 3번 들을 수 있는데 하여튼 더 들으세요. 자 믿음으로 왜 의롭다 하는가? 왜 그럴까? 바울이 얘기한 내용이 계속 얘기다. 칭이다. 그 이유 이 과정은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3단계 해석 단계에서 들어가는 거 있고 이거 첫 번째 단계에서 있어. 복음을 전하는 단계에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해석 단계에서 아이들이 이해시키면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그 이신칭의를 지구촌 교회에서는 안 하고 로마서를 했어요. 그냥 거기 이신칭의가 나오거든. 로마서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개념을 쫙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이제 진행해서
로마서 설교하고 제가 이제 클립을 다 올려드릴 거예요. 로마서 설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이들이 가르쳤던 클립을 이게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듣게 하면 이신칭의가 중요한 거예요. 3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서버 질문 있잖아요. 그 연결 소질문들이 또 있습니다. 그 하브르타 방식으로 나오면 도대체 그 의롭다는 게 무엇이냐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도대체 그러면 믿음이 진리가 보인다면 생명이 있다는 여기 질문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도대체 어떻게 있는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떤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지 이런 분들 이제 질문에 대한 질문이 꼬리가 이르는 거죠. 아이들끼리도 질문을 서로 하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의롭다는 길이 뭐고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게 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는 것이 나오면 이제 결국은 이제 전체 수집 과정이 끝나고 진행하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오늘 거꾸로 영성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게 되는? 이건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질문을 좀 상당히 올렸는데, 자, 요거를 좀 비교하려면, 자, 나는 누구인가부터 이제 수업을 사실 하는 거예요. 자, 질문 처음에 그림이 나왔죠? 자, 내가 시작하는 제가 이제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 질문이 나왔어요. 이쁜 아기하고 사진 나왔어. 요게 나다 하고 아이들한테 웃겨요. 근데 아이들이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도 나야 하면서 이제 하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족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 족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게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예수님 족보하고 나 족보 그림 예? 그 그림을 만들어서 이제 그 형성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웃지 마세요. 나의 족보 만들기요. 웃으시면 안 돼요. 웃으라 그런 거지? 아유, 잘생겼네. 자, 내 족보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나는 대한민국 예산에서 태어났어. 나는 자녀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언제 태어나는 시간이 있겠죠.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족보는 부모님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의 부모님이 있는 거지. 이 질문은 뭐서 시작하면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지금 현상에서 보이는 나.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거지. 근데 요 다음 부모님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질문에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하브르타르 방식. 나는 왜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지? 부모님이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위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부모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러면 그 위에 부모님 위에 부모님의 부모님 해서 부모님까지 갔어. 여기 중에는 뭐 노아가 있겠죠. 쭉 있는데 마지막에 아담이 있을 거고 그 아담에 그럼 여기서 딱 생겼는데 그러면 그 다음 위에는 뭐라는 거야? Nothing. 아이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스스로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am who am. I am who am. 그래서 그런 I am who am 스스로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들을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가 그 읽어보신 내용들이 그래서 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모세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답을 주셨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회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왜? 어떤 절대자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거를 창조주된 질문으로 넘기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이 질문에 대한 내용들이 창조주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 실제 질문을 계속 나는 누구인가 나 쪽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더 힘들어져. 나는 누구인가 나 쪽으로만 얘기하지 말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교사들이나 그 전사님들이 할 수 있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은 하나님 방향으로 방향으로 바꿔줘야지 이게 정확하게 복음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그 매일매일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창조주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게 계속 유도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려운 게 뭐냐면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갈구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했어요. 대구에서 택시를 탔어요. 제가 출장 갔는데 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택시를 타서 택시 운전사를 만나면 전 무조건 이제 복음을 전달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보세요. 옛날에 우리는 태어난 시와 태어난 장소와 태어난 시간을 우리는 모른다. 아니 처음에 모르고 부모님도 그렇고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거를 선택하신 한 인간이 있다. 택시 운전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태어난 시간과 태어난 장소와 이런 거를 선택해서 한 인간이 태어나셨다. 그런 한 인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창조주겠네요? 창조주예요. 그죠? 네. 택시 운전사가 그 내가 뭐냐면 불교 뭐 그 막 그런 막 그걸 옆에다 달고 가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영혼의 질문이 갈급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자기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하면서 복음 이런 그 전도를 많이 했던 이런 얘기들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그럼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전도의 효과가 굉장히 있는 거죠. 제가 왜 이걸 선택했냐면 이런 질문, 내가 이렇게 세상은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왜 창조자님이 계시면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왜 나는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지 이런 질문이 계속 창조주한테 가는데 창조는 답이 없어. 그런 걸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줘야지. 그걸 하는 창조주는 있는데 이미 모든 걸 계시해 줬다. 성경이 있다. 얘기를 해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결국 그러면 자, 예수님의 족보는 제가 왜 예수님의 족보가 중요한지 이 부분들을 설명하는 게 이제 가르치실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태어날 거고 어디서 태어날 거 구약에 다 있어요. 언제 태어날 거도 나와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나와요. 부모님이 어떤 분이에요? 처녀잖아, 처녀. 그러면 결국은 그 족보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게 가능하죠. 그 족보가 이거예요, 이거.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1장 1절. 그 1장 1절에 쭉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가 나타나. 그럼 이 족보를 쭉 나왔으면 이거를 왜 마태복음 1장에 1절에 넣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구약은 결국 누군가 오신다는 거고요. 성경의 통일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정확하게 신약과 구약에 접점해 놓은 거는 구약과 신약이 한 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알려주고 아이들한테 이거를 족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이 사람이 나오는지를 다 적으라는 거예요. 스토리를 쭉 넣고요. 아이들한테 다윗이 열왕기상 어디에 나오고요. 뭐 그다음에 우리아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쭉 적어요. 물론 이것들 어른들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거를 신약을 먼저 쭉 그렇게 해서 그것만 읽는 게 아니라 족보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언서들에 나오는 것들을 다 구약에다가 표시를 한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구약부터 읽고 신약을 읽어요. 근데 그렇게 읽지 말고 신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그 족보와 이런 것들을 다 구약에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약을 읽으면 통일성으로 연결됩니다. 다.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국은 메시아가 오신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컴. 그걸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구약, 근데 구약이 전부 다 그 얘기이고 전부 다 이거를 향하고 있는데 본질이 그건데 비본질에 있는 것을 계속 까내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본질을 먼저 중요시 여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설명드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피조물이며 창조주의다. 부활시키 때문에. 자, 오늘 요거를 좀 10분 동안 좀 쉬시고 너무 얘기가 길었어요. 자, 오늘 수업할 게 뭐냐면 이제 토론할 거예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시고 이제 그거 찾아내는 그러니까 요 이제 프로젝트 하나 있어요. 그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해서 이제 1시간 예. 보이시죠? 예. 오늘 질문 리스트입니다. 이거 그냥 30분 정도면 저희 프로젝트로 서로 대화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요한복음 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았던 거를 알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모세하고 예수하고 비슷한 게 뭘까요? 이거는 이게 단답식이에요.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니까 서로 이제 예수님 족보처럼 또는 성경이 전체를 한 장이 뭐지 이런 것들은 전부 프로세스로 이제 하는 거고 한번 하나씩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알고 있는 아이들이 주니어부터 듣는 애들이 50% 이상 되거나 적게 되면 이런 질문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있어요. 이거 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본문 말씀에 이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면 모세거든요. 너희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냐면 요거를 모세를 예수로 하고 너희를 나로 하게 만들려고 유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요 과정 속에서 제가 지금 시간이 이게 뭐냐면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본문 하나가 그냥 꾸준하게 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다 이렇게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럼 모세하고 예수하고 어떻게 비슷한 건지 이거를 이제 상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교사의 역할이니까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결국은
요 얘기로 유도를 해야 되니까 요 얘기로 유도하는 게 중요해요. 요게 내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미 그러니까 미가 이제 예수가 투 뭐 월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거의 이제 뭐 그 내용이 그 우리가 보는 성경이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했을 때 이제 하는 내용이고 제가 이제 그 답 같은 형태가 아니고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건 보시고 아 이게 예수님과 모세가 뭐가 닮았는지를 한 번 더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만들었어요.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온 것도 있죠, 여기서. 그죠? 모세는 아니야. 모세가 남자아이들이 죽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나실 때 남자아이들이 죽었어요. 똑같이. 그다음에 이제 모세는 세상 나라 왕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나라 왕자고요. 왜 광야 40년 똑같이 이제 뭐 이렇게 40일 똑같고 세례도 모세는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다음에 시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매일 새벽 산에서 기도로 예수님은 이제 만나셨고 뭐 이거 좀 우리가 한 내용 중에 나왔죠. 이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고 세상 나라는 하나님 백성을 이제 구원 이제 사망에서 인도하는 거. 이 마지막이 뭐냐면 모세도 무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왜 모세의 무덤을 이렇게 모르게 했냐면 모세를 우상으로 섬길까봐. 그래서 무덤을 모르겠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빈 무덤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와 죽을 때까지 이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 맞는 거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이미 예표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를 하나님이 has sent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러니까 미가 원래는 모세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같은 사람한테 보냈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장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미는 모세였어요. 그 영어에 보면 오늘 첫 문장에 보면 원래 미는 모세였다는 거죠. 나를 sent me to you.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를 to 이스라엘 민족에 보낼 거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한테 보낸다. 이런 거고.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가 그러니까 그거를 보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지금 이제 오늘 회심이 뭐냐 이 과정을 이 문장으로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누구냐? Christ has sent you to world. you가 나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는 거는 이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게 이제 이 대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애들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어느 정도 더 이렇게 이게 구약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 하는 거를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냈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스스로 인자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요게 이제 삼각형으로 쭉 질문이 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이 이제 그렇게 프로세스를 밟아서 그러면 왜 사는가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 질문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은 또 들어가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결국은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는 건 요게 이제 원문이고 근데 그거를 크라이스트로 바뀌었더니 이러는 거죠. 그리스도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럼 나는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그거라는 거죠.